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좀 웃으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슬픈 일 있어. 억지로 웃지는 말고요. 예. 예수님 성탄을 우리가 어제 한마당 추운 데서도 공연을 했듯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생일인데 자기가 선물을 아마도 산타 할아버지, 그죠? 이렇게 상수래. 뭐 울지 않으면 뭐 안 울어도 뭐 주지만 그죠? 울어도 주고 예수님 생신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나이가 성숙하면서 기다리며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생각만 해도 그죠? 비단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까지 나는 이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어떤 마음으로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또 마음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시인 김재진님의 너를 만나고 싶다. 뭐 결혼과 관련된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너를 만나고 싶다. 중간에는 이제 좀 기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소한 습관이나 잦은 실수, 쉬이 다치기 쉬운 내 자존심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직설적으로 내뱉고선 이내 후회하는 내 급한 성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막무가내의 고집과 시퍼런 질투, 때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내 못된 인간을 용납하는 사람, 덫에 치여 비틀거리거나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기도 하는 내 어리석음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살아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이해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만나기 싫으세요? 만났습니까? 저는 만난 줄 알았어요. 왜 웃으세요? 저희 남편이 뭐 흉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내년 5월 5일이면 이제 결혼이 3년째가 되는데 이제까지 뭐 한 번도 뭐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잘 해주고 뭐 하자 그러면 다 하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저는 토요일 날 교회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어제는 또 행사도 있었고 준비하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주중에는 좀 일을 많이 하고 이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자는 편이에요. 보통 퇴근 4시에 합니다. 3, 4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좀 늦게 퇴근을 하면서 한마당에서 우리 간식도 많이 줬거든요. 2시부터 해서 막 떡볶이에다가 뭐 어묵에다가 작은 붕어빵에 솜사탕에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받은 게 있어서 퇴근하고 가서 저희 남편한테 먹으라고 줬거든요. 아침 점심을 안 먹고 계속 자니까. 근데 식었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주면 잘 먹었는데 아무튼 제가 읽은 이 시를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상대방도 그것이 친구가 되었던 뭐 연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공동체의 우리 일원이 되었던 우리는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왜 좋습니까? 고향 친구는요, 이렇게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 혹은 뭐 2년에 한 번 만나도 나의 옛날,
어렸을 때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리고 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뭐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아는데, 그죠? 우리의 이 민낯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 수고로움, 어려움, 피곤함을 등에 지고 가더라도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 내려놓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면 한 해가 마무리되지요?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해를 떠올려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결산을, 어제도 뭐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설교와는 상관없나요? 뭐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텔레비전 틀어놓고 하거든요. 이게 뭐 스터디 카페나 뭐 이런 카페에서 가면 공부가 전혀 안 돼요. 근데 막 주위가 좀 시끄러워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뭐 꼭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결산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받은, 그죠? 꼭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받은 위로 중에서 가장 좋았다, 내 마음에 남는다 하는 그런 위로, 격려가 혹시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럼 며칠 남아있으니까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지하 식당에서 순장 위로회를 했어요. 우리 순장님들, 간사님들 많이 참여하셨지요? 근데 순장 위로회인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제 여러 음식도, 그죠? 우리가 사람이 먹으면 이게 참 이게 위로가 돼요. 맛있는 음식을 우리 간사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막, 그죠? 분식집 해도 될 만큼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또 먹으면서 이제 교제도 나누면서 그 뒤에 시간에 순장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간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이게 진솔하게 자신의 이런 느낌들을 그런 말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간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저의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젊지만, 그죠? 제 20대, 30대를, 저는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몸 담았다는 공동체에는, 제가 뭐 직장을 주중에 다니면 토요일 주일 날에는 계속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리더들 있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간사님들 그 모임이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 주일 모임을 하는데 그 전에도 한 2시부터는 모여서 캠퍼스 전도를 나가요. 저는 이제 숙명여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뭐 숙대는 우리 옆집이고, 뭐 연세대, 이화여대부터 저 멀리 있는 뭐 서울시립대, 차마 뭐 제가 가지도 않는 그런 데를 계속 매주 나가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모임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10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나만 이렇게 내 청춘을 헌신하며 살았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강교회에 있는 우리 간사님들, 순장님들도 정말 그저 새벽 이슬 같은 자기의 청춘을, 가장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들어도 참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기특하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맞아, 하나님께서도 저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우리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위로를 저는 받으면서 우리 특별히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우리 김세한 간사님 간증할 때는 저 막 울었어요. 간사님의 삶이 저의 삶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십수년 결혼도 늦어지고 난 지금 뭐 하는 여기는 어딘가 이러면서 그죠? 막 1년 2년 순장 간사한 사람 다 시집장가 가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뜻하신 계획이 사람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바심이 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평 원망하고 그냥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공동체가 참 귀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그냥 뭐 내 말 한마디가 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 서로에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는 오히려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목회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 이 시대의 가장 만연된 심리 현상이 바로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불안 뭔지 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은 현대인과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그죠? 보편적인 심리 현상인데 사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 때문에 나는 걱정하고 불안한가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그죠? 막 자소서 쓰고 이력서 쓰고 이제 졸업은 해야 되는데 갈 곳은 없고 그죠? 나는 막막한 거예요. 학교 공부는 마쳤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우리 또 대학생 들었습니다. 대학교 와서 공부는 하긴 해도 이 내 전공이 도대체 맞는가? 이 전공을 계속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취업으로 어떤 대가를 주는가? 또 이제 뭐 취업은 또 어떻게 했습니다. 그 다음이 또 걱정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나는 뭐 이번 생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울 아니면 수도권이라도 내 집이라도 장만할 수, 왜냐면 집값이 서울엔 많이 비싸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100세 시대에 우리 부모님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냐. 여러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기근과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은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 불안, 두려움, 걱정 다 아십니다. 그 문제를 맡기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를 맡긴 후에 우리도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저 개인적으로 저도 오랜 시간 평신도 또 뭐 리더로 섬기면서 제 뭐 인생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탁월한 지도력, 존 화이트 목사님의 탁월한 지도력 느헤미야서이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4대째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계속 교회에 오고 물론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 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헌신했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신앙을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존 화이트 목사님이 했던 이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다윗의 이은 솔로몬 왕의 죽음 그 뒤에 두 개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유대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당시 이 세계에 돌아가는 패권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예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란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죠. 점령하면서 그 끌려갔던 포로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중간에 붕 뜨게 됐어요. 디아스포라로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그 일본을 중국이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에요.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서문을 여는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여기서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시기적은 어떤 시기냐면 기슬월은 11월, 12월 요즘처럼 좀 겨울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런 겨울이어서 좀 따뜻한 곳으로 수산궁에 이제 머물러 있었고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술관원이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 이 당시 술관원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 그 상황 가운데서 호시탐탐 왕을 암살하고 독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먼저 왕이 드시기 전에 맛을 보고 또 왕의 측근에서 왕의 안전을 위해 보호를 위해 그런 역할 요즘 말로는 뭐 경호실장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조상은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다인. 이방인의 포로 출신이면서 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깨고 이제는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요셉과 같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탁월함도 있었겠지만 엄밀히 우리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난 중에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위로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면요,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서 전도 선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또 이제 선교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또 선교를 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여름, 겨울로 일본 선교를 많이 갔어요. 뭐 다른 나라도 갔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갔던 곳 중에 교토, 또 오사카를 한 10회 정도 갔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그 교토에 있는 히라노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주도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나라에서 보면 남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그러니까 일제 식민기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자유와 주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가 잘 뭐 그래도 그죠? 일제 식민기지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끌고 갑니다. 왜? 전쟁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동원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강제징용이 되어서 이제 큰 다리들이 많거든요. 그 다리 밑에서 천막을 치고 집도 없이 천막을 치고 그냥 일본 군인들이 심기는 군수 물자를 만들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이 상도동에서 그죠? 뛰어다니며 놀고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시키는 노예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시간이 한 해, 두 해, 오래 가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놓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어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사실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활의 삶의 터전이 이미 일본에 이제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생각나면요, 어디를 가냐면, 저도 이제 관광지라서 가봤는데, 일본 안에 있는 한국 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한국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한국말로 다 뭐, 그죠? 뭐 콩나물, 뭐 돼지고기 이러면서 그런 한국의 정서와 이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고향을 가는 대신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겪는 그 향수병은 거의 우울증 수준입니다. 그런 한 많은 사람들, 일본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으로는 뭐 굳이 일본에까지 가서 우리가 그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를 원망하며 마음의 병으로 또 일본인과 결혼을 했지만 또 서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이 왔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말 해도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아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 식민지를 끝나서 우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또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나 동시에 살았던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뭐 잘 먹고 잘 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조국, 민족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1, 2, 3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귀환이 됩니다.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로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그러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소식이죠.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능욕당하고 고난당한, 거기다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문들까지 불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 말고. 굉장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뭐 자의에 의해서는 저 금식 잘 안 합니다. 근데 타이에 의해서 한 3일 금식, 좀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또 수련회 때 뭐 금식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자체가 내가 이제 식물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금식 기도하면 사람 되게 신령해지는 줄 알잖아요. 그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눌러놨던 이런 나쁜 감정들이 이제 막 올라와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좀 뭐 시험 준비하거나 고3들 이렇게 막 시험 기간 되면 계속 막 먹고 싶죠? 먹기 싫어요? 계속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니까 누르기 위해서 그만큼 어떤 식물의 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지를 하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막 머리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도 제목에 급급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내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시며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라고 하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상호 계약, 언약을 맺을 수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일관되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일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 감정대로 그리고 또 후회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실함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실한 죄의 자백,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막힘없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며 슬피 울고 금식하며 수일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며 6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무너져 내리고 암울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신실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그랬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바벨론, 그죠?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죠. 그렇지만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며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다라고 했죠.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을 통해 아니면 내 방법으로 위로받고 해결하기보다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로부터 위로가 임하길 기도하며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해. 하나님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좀 행하여 달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사실 고난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 양대 산맥,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말씀은 보면 잠이 와.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난 기도할 줄 몰라.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경건의 말씀과 기도를 같이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닌 단순한 나의 요청, 요구는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정욕으로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의 후손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한 것은 마지막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요 대목인데요.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아멘.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수년 전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 공사를 중지시킨 조서를 내린 사람이에요.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이제 느헤미야서 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내 욕심, 내 생각에 중심을 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 언약에 근거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아뢰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 그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이제 기다리며 준비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안함, 연약함, 문제 다 아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로일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죄에 억눌린 사람들, 질병에 고통받던 사람들, 또 여러 정치적, 사회적 억압 가운데 위협을 받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심으로 이제는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풍요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평화의 소식이면서 위로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면서 감사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의 말구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위로가 작은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뭐 말 안 해도 돼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앞에 제가 실 읽었듯이 그냥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거. 내가 막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조언 안 해줘도, 그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는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 우리 간사님들은 그 순장님들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 위로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